어떤 분의 이제 질문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개팅을 한 남자와 3년째 교제 중입니다. 사진 찍는 취미와 등산을 즐기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어서 좋은데 종교가 달라서 고민입니다. 저는 불교인데 남자친구는 기독교입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로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종교가 다르니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같이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민이 이제 있겠네요. 있을 수 있군요. 이게 신기하게 불교인 부모님이 반대를 잘 안 할 텐데 어지간하면. 네.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다닌다고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는 게 보통인데, 모르죠. 또 어쩌면 또 너무 이제 과하게 뭐 몰입해 있거나 뭐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죠. 종교가 우선 이제 결혼할 나이쯤이 되어 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나이쯤이 돼서 결혼할 배우자를 부모님이 반대한다, 어떤 이유가 됐든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니까 난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좀 매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하지 말면 예스 알겠습니다 이러고 안 하고 해 이러면 하고,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보통 이 밀림에서 짐승들은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이제 물리다가 젖만 떼면 바로 내친다기보다는 알아서 각자 살잖아요. 각자 살지 뭐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막 그렇게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유교라는 어떤 뭐 이제 뭐 효의 관념이라든지 뭐 어른을 공경하는 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관념이 어느 때인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이 진실이지, 진리이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이제 나이에 대한 이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큰데, 그것들이 좀 고정관념이라는 게 요즘엔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밑에 사람과 위에 사람이 직급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때인가 어느 한두 개의 회사가 우린 그런 거 깨겠다, 그리고 이제 뭐 전부 다 닉네임을 부르든지 다 반말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이제 직급을 다 없애고 그냥 전부 다 팀원으로 한다든 팀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막 깨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죠. 그렇게 어떤 이제 특정한 생각을 딱 고집해가지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뭐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모님을 뭐 잘 설득도 시키고 또 뭐 이러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이제 종교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 불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뭐 결혼 안 한다,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것을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 뭐 이단 같은 종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거나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어느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나 틀린 생각을 믿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생각이 되었든 어떤 견해가 되었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견해에 과도하게 고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특정한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렇거든요. 바이런 케이티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당신이 이제 깨닫기 전에 자기에게 이것이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아줌마로 집에 있을 때 자식들이 밤에 양말을 벗고 옷을 벗으면 빨래통에 넣어야 돼 하는 그 생각이 나의 종교였대요. 그 생각을 20년, 30년 동안 그게 종교니까. 종교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한 가지 대상을 그냥 믿고 그분은 옳다라고 우러르고 따르는 그게 종교잖아요. 자기는 그 생각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식들은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잖아. 당연히 옷을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넣어야 돼. 너네가 넣어야지 왜 내가 맨날 넣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10년, 20년을 막 빨래통에 좀 갖다 넣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자식들도 참 대단하죠. 20년 동안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식이라서 안 듣는 거죠. 너의 자식이면 시키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각이 나의 종교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깨어나고 나서 문득 보니까 내가 자식들이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게 나의 종교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생각을 내려놨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애들이 벗은 옷을 내가 갖다가 더러운 양말, 반스 이런 걸 들고 저 빨래통에 갖다 넣는 거가 늘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뒷 생각이 얘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놈들이 벌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얘기를 해도 몇 번째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나. 그 생각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 할 때마다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옷을 아무데나 벗고 나는 그걸 매일같이 주워다가 집어넣는 건데 내 뒷생각으로 괴로워지지 않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 놓는 게 뭐가 힘드냐 이거죠. 전혀 힘들지 않고 운동되고 좋다. 운동되잖아요. 뒷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20년, 30년을 왜 스트레스 받아왔지?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아이들이 벗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항상 갖다가 놓고 웃으면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뭐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맑게 옷을 벗자마자 바로 가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고 하니까 애들이 좀 이상했겠죠. 뭐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또 자신이 스스로 하게 되더라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잖아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생각인데 그 생각이 집착하는 순간 그 하는 게 그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사실은 어려워지죠.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그리고 자식들과 자꾸 싸우게 되고. 근데 그것이 내 생각 때문이었구나.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구나. 어떤 한 가지 생각이 과도하게 옳다라고 믿는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종교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과도하게 믿고 있는 생각, 그게 그 사람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한 어떤 맹목적인 종교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다고 무조건 반대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종교를 믿되 이렇게 이와 같이 특정 종교에 어떤 특정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과도하게 사로잡힌 사람이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또 대화도 안 된다. 사실 20대, 30대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뭉쳐서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대화가 안 되고 매일 싸우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울 것이 분명하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분명하게 옳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확실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집안에선 이게 옳았고 저 집안에선 저게 옳았던 그 생각을 서로 고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결혼 생활의 과정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맞출 건 맞추고 또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맞출 건 맞추고, 야 얘는 이건 죽어도 안 바뀌겠다 하면, 부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겠구나, 얘가 담배 피는 거는 죽어도 못 끊게 만들겠구나, 뭐 술 끊게는 죽어도 못 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종교처럼 내 남편은 담배, 술을 끊어야 되라는 것을 종교처럼 믿을 게 아니고, 그게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포기할 건 포기하면 깔끔하죠. 그러면 남편하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이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것이 삶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서로 조율해 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뭔가 대화가 되느냐,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무조건 집착하고 고집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은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인연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 죽겠다면 그것도 인연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낙인 찍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그 어떤 고집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 다르다, 어떻게든 좀 맞춰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 나누는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영 안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고집이 없으면 상관없죠.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는 되지만 내가 그 문제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심지어 타종교나 외도 아주 잘못된 종교에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사람인데 나는 좋아 죽을 것 같다, 나 결혼 안 하면 오히려 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도 같이 결혼해도 상관없죠. 그 인연 따라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결혼하게 된다면 이젠 이게 우리의 공업이 되는 거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같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또 서로의 어떤 업장이 소멸되고 또 삶의 지혜가 생겨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면 절대 안 될 만한 종교 문제가 아니더라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콩깍지가 꼈을 때는 그 콩깍지 낀 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영 아닌 사람인데 지금은 콩깍지 껴가지고 저래, 이렇게 한 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진리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콩깍지가 껴가지고 쟤는 나쁜 애인데 좋은 애인 줄 알고 결혼한다,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본인들이 그 콩깍지가 꼈을 때는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랄까,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업이 동하는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업이 동하는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인연이 맺어져야 하는 관계. 그럼 서로가 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연이 맺어지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 내 생각으로 막 고집할 수도 없어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아주 괴롭겠지만 그 괴로움에 부닥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을 낼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더 지혜로운 삶의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를 넘어서서 삶이라는 진실, 제법 실상,
총목볼이 이러듯이 있는 이대로의 삶이라는, 삶이 나에게 보내주고 있는 이 삶이라는 이 진실을 분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어른들은 똑똑하잖아요. 세상을 많이 살아보니까 딱 남편감, 사위감, 며느리감 딱 데리고 오면 어르신들은 딱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알잖아요. 얘 괜찮은 애 아니야,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도 사실은 100% 아는 게 아니죠. 그래도 상당히 지혜롭게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알더라도 아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는 이 견해로 봤을 때 쟤는 아니야, 이러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 게 100%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고집하죠. 근데 그게 아닌지 긴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건 바꿀 수 있지만 바꾸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건 그냥 진리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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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3번, 4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하면 냅뒀잖아요. 알았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종교가 다른데 헤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걱정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든, 아마 밀어붙이면 어지간하면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해도 어지간하면 또 받아들일 거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 이건 정해진 건 없겠죠.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어지간하면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지간하면 자기가 성인이 됐으면 자신의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남들이 결정하게 놔두는 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모르더라도, 어차피 세상 다 몰라요. 이게 맞거든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 세상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오직 모를 뿐. 왜 그러냐? 안다라는 건 분별망상이거든요. 전부 다. 저 사람은 알 것 같잖아요. 안다 모른다는 전부 다 분별망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르다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른다라는 것이 명백하구나를 깨달은 게 깨달음이에요.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훤히 알겠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라는 이 사실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삶에 확 내맡겨서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모양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좋고 저 일을 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그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공과 실패라는 해석이 있을 뿐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의 꿈과 같아서, 어젯밤 꿈을 깨고 보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꿈속에서는 꿈의 내용을 엄청 바꾸고 싶었지만 깨고 보면 꿈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살고 싶거나 저렇게 살고 싶거나 내 뜻대로 삶을 바꾸고 싶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삶을 바꿀 필요가 없구나, 좋고 나쁜 일이 없구나,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사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좋은 거고, 젊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늙는 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삶 전체가 통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당연한 연기법의 이치대로 오고 가는 건데 뭐 하나 내가 시비 걸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말은 한단 말이죠.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죽어도 안 되겠다 싶은데 그 내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차라리 부모님하고 왼수가 되더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할 정도면 하는 거고, 그럼 못하겠다 하면은 좋습니다 하고 그럼 부모님 말 듣는 거겠죠. 뭐 인연 따라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뭐랄까 어떤 삶의 그 고민들, 괴로움들이 오더라도 좀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되 그게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이제 6조 단경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102쪽이었는데요. 삿된과 바름을 다 물리친다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이 드러난다라는 부분을 했어요.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삿됨을 물리치고 바름을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불교가 취사간택이 되겠죠. 불교는 취사간택을 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건 버리고 바른 건 선택해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아 집착해야 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방편을 쓰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불교는 불교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막 강제로 불교 포교를 하란 말을 안 하죠.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인연 따라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든 막 그냥 불교로 끌어와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아무리 불교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옳다라는 거에도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삿됨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삿되다 바르다라고 하는 게 다 분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삿되다 바르다라는 양극단의 분별을 물렁 내려놨을 때 그때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하는 그 양변, 양극단을 훌쩍 벗어난 이 중도의 길이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 개송은 돈교이며 곧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개송, 지금까지 말한 이 개송, 이 가르침은 돈교다. 몰록 깨닫는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문득 깨닫는 가르침이다. 즉 점차적으로 깨닫는 가르침이 아니다는 소리죠.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문득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곧장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초 즉입 열애지라는 말이 있어요. 1초에 문득 즉입 곧바로 열애의 지위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런 게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문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 문득 몸이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나았다. 아니면 문득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근육이 생겼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생기지가 않아요. 점차적으로 노력했을 때 점차적으로 그 결과에 이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노력은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머리가 나쁜데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몸이 저질 체력인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몸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없는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이렇게 지금 없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가 있어요. 점점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결과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금도 있으면 가능해요. 지금도 있는데 그게 있다라는 난 없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노라는 말을 법화경의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막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친구를, 엄청난 부자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거지꼴로 살고 있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다 둘이 같이 잘 때 떡이 돼가지고 술이 취해서 친구가 자고 있는데 이 아주 부자인 친구가 이 정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면
얘가 평생을 거짓골을 면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가 잠자고 있을 때 안주머니에다가 아주 비싼 보석을 넣어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거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와보니까 얘가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잣집 친구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그때 너한테 너 속주머니에다가 어마무시한 보배를 넣어놨는데 그거 확인 안 했니? 그랬더니 확인 안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한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없기는 왜 없냐? 확인해봐라. 너 아내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아내를 확인해 보니까 딱 있단 말이에요. 문득 확인되잖아요. 그럼 그 거지는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지는 어제나 그저께나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전에도 이걸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몰랐을 뿐이죠. 그 보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있는 줄 몰랐으니까 거지로 살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 확인하고 나면 이제 거지로 안 살죠. 확인했으니까. 이것처럼 본래 가지고 있는 거면 문득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가 도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득 깨닫는 공부인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두두 만물, 이 삼라만상 전체가 전부 다 불성이란 말이에요. 불성에서 나왔다. 아무 문제가, 불성은 뭐가 불성이냐?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문제 삼아서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삼았어요. 문제를 내가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삼았던 것을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없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괴로움 없던 본래 그대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는데 꽃다지라는 지금 꽃들이, 봄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어요. 막 자잘한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더라. 제비꽃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비꽃이 강렬한 장미를 보거나 제비꽃이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와, 제 고양이 좋겠다. 길을 걷고 있다니. 나는 땅에 박혀가지고 있는데 난 이제 평생의 소원이 생겼다. 나도 저 고양이처럼 걷고 싶다. 나도 이 세상을 누비고 싶다. 제비꽃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비꽃은 평생 괴롭겠죠. 고양이같이 걸어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근데 제비꽃은 걸어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비꽃은 평생 괴로운 중생으로 남을 거예요. 왜? 걷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꽃이 문득 나는 고양이가 아니구나. 고양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냥 제비꽃이구나. 여기 뿌리 내리고 있는 제비꽃이구나. 나는 내 몫이 있구나. 꽃을 피우는 걸 통해 봄을 알리고 이 제비꽃으로서 사는 이것이 나의 진실이구나 하고 훅 받아들일 때 제비꽃은 더 이상 문제가 없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안전하고 장미는 장미대로 안전하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자연 만물이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가 진실이에요. 삶은 이대로 안전한 거예요. 문제 없으면 그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고 삶의 삼라만상 전부가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 제비꽃이 최초의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도 고양이처럼 되고 싶어 그 생각만 없었으면 우리의 그 최초 분별심이 뭔지 아세요? 갓난아기가 이게 난 줄 알고 엄마 아빠가 너는 개똥이야 개똥이야 홍길동이야 홍길동이야 하니까 난 홍길동인 줄 알고 그 이름이 난 줄 알고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생각이 마음이 난 줄 알고 내 성격 개성이 나인 줄 알고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인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남들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남과 둘이 아닌 존재인 줄 모른 채 그런 착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민들레가 어느 날 고양이가 되겠다고 그 생각에 집착한 것과 똑같단 말이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만 쉬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분별만 쉬워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민들레 그대로 아무 문제 없듯이 나는 병이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든 이대로 문제가 없어요. 돈이 없는 이대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많은 사람, 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원래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원래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난 연기법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인연생임 인연멸이에요. 생주이멸, 성주계공, 생로병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남,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아름다운 거죠. 완전한 거죠. 이 세상 다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괴로움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자각된단 말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진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도 죽는 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여의면 지금 이대로 열반이고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노지 다른 게 도노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